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저희들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들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전하지 않아 듣는 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리는 가장 커다란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은 우리는 참 좋은 아버지를 갖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유능한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를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한 혼자 앉아 계시면 자기 자신에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공통적인 사회 현상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실업률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되면 일자리가 더욱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GNP는 올라가도 일자리는 줄어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왜냐하면 산업 전반에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테크놀로지로 대체되고 있어요. 로봇으로 불려지는 그런 기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뇌를 흉내내 만들어진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컴퓨터가 만들어져서 사람의 머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IQ의 그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아주 PhD를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올 경제를 예측을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누가 하냐면 이제는 컴퓨터가 합니다. 주식 거래 예측, 이 주식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거래하고 그러한 주식 거래 예측,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실제 주식 투자까지도 상당 부분 컴퓨터가 이 AI라는 컴퓨터가 맡아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누가 하냐면 컴퓨터가 아주 머리 좋은 컴퓨터가 만들어서 주식 투자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들을 컴퓨터가 다 대체해버리는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사회가 엄청나게 바뀌어지면서 일자리 얻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취직하기 어려운 것이 자녀들의 무능함보다도 뭐예요? 급속하게 변화되는 이 사회 현상 때문에 정말 이렇게 직립보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적절한 직장을 얻는 것이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을 키우신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먼 시대를 이상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녀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지 못해서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 부모님의 사회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칭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캥거루족이 있습니다. 캥거루족. 여러분 아시죠? 캥거루 이렇게 배에 주머니가 있어서 자신의 자녀를 여기다 놓고 뛰면은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런 캥거루족. 이런 캥거루족이 생기게 된 것은 단순히 무능한 자식들의 얼굴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 어찌하든지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도 성인이 되어도 괜찮아,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이 바로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본능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 본능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바로 본능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은 바로 본능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마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동물들의 자기 새끼 사랑이나 또 인간들의 자녀 사랑이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낳으신 당신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책임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누리고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자신의 힘으로 혼자 살다가 고독하게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부모님, 제가 이제 다 컸습니다. 더 이상 저를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19세가 넘었어요. 슈퍼바이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 컸으니까 제가 이제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19세가 딱 되자마자 집을 딱 떠나버려요. 이제 부모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부모님의 뜻에 자녀는 의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영원토록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영원토록 책임지려는 그 부모님의 그 마음 앞에 자녀들은 영원토록 의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저에게 가장 와닿는 말씀은 딱 한 가지,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 관계성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 가지인 제자들로 표현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이면 포도나무의 일부입니다. 이미 한 패밀리인데 그러면 다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패밀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된다는 것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참 넌센스 같은 말입니다. 현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데 이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관계성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저는 공동체 안에 있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나는 이미 붙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참 넌센스 같은 말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이 말씀,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고두고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고 외형적으로 붙어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적으로는 붙어있지 아니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의존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독립하고 싶은 마음,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 많이 하니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스스로 해보려는 마음,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성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그 순간 실전적으로 붙어있지 아니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지의 끝은 무엇입니까? 메마른 가지가 됩니다. 붙어 있어도 완전히 바싹 마른 메마른 가지. 그렇게 메마른 가지의 끝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지나가다 툭 쳐도 뚝 부러집니다. 아무 열매도 없는 가지, 어린아이가 만져도 부서지는 가지, 살아있고 붙어있는 가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었고 조금도 생명력이 없어서 그냥 만져도 부서지는 가지, 사실은 떨어져 있는 가지였던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 본체에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만약 가지가 독립선언을 하는 순간 그 가지의 영양 공급이 멈추게 되어 있고 결국 말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처럼 독립선언한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했고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비참한 현실입니다. 한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적당히 믿으면서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살고 싶습니다. 의존적인 삶이 귀찮습니다. 피곤합니다. 나도 내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해도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형통하고 쉬운 줄로 믿습니다. 독립선언한 가지, 독립선언한 그런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간 영혼입니다. 독립선언을 한 가지는 병이 들고 병든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메마르게 됩니다. 마른 가지는 바람이 세차게 불 때 어린아이가 만지지 않아도 바람에 그냥 부러지는
그러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죽어있는 가지를 최종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농부는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죽은 가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제가 예전부터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냉정하십니까? 어떻게 열매를 안 맺으시면 그렇게 잘라버리십니까? 냉정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사실 누가 더 냉정했습니까? 언제든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들께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건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집 나간 자식처럼 스스로 독립선언을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독립하고 싶고 자의적으로 말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건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했고 마귀의 자녀 아래 있던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저버렸습니까? 누가 냉정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죽어버린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나무의 의존적인 가지는 반드시 영양분을 받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힐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존적이지 않은 가지는,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는 가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나가면 마른 가지, 바람에도 끊어지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첫 번째로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말씀은 붙어 있어도 의존적이 되어라, 이것입니다. 붙어 있어도 의존적이지 않으면 생명이 못 들어가고 결국은 마른 가지 된다, 이겁니다. 의존적이 되어서 내가 주는 모든 생명을 받아들이라, 그때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그 나무는, 그 가지는 달려있는 열매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나온 열매를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그 믿음이란 것은 단순히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한 인생을 바라보시고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아무나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 열매 맺는 인생,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인생 살면서 정말 너는 믿음이 있구나, 나를 의지했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 농사를 잘 짓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플 손가락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자녀라도 정말 다치지 아니하고 불구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자식 농사 잘 짓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지, 사회적으로 독립을 해야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독립적이지 못한 인생은 무능한 인생으로 간주받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자기 독립적인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서 열심히 투쟁하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주관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자수성가해야 됩니다. 이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야 됩니다. My way,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영향받기 쉽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나의 생각, 나의 철학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습관, 나의 경험, 나는 이래, 난 이렇게 믿을래, 푸시하지 마,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전적으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의존적이다라는 말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내 자유로 무엇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의존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러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의존적인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이런 인생이셨어요. 그분의 엄청난 인생, 아름다운 역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역사, 엄청난 인생, 주님은 이처럼 사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의존적인 인생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적인 인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생애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발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공생애를 감당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우리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9절,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존성, 의존적인 모습을 배우기로 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얼마나 의존적인 아들인가를 보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본 연후에 그 방식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있죠? 밑에 세 번째,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뭐예요? 그 앞에 줄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본 다음에 그걸 본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이미 다 보고 그대로 행하는 아들이신 것입니다. 아들이 자유로 행한 게 없어요.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준비됐죠?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들은 아들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권세도 없어요? 그렇지만 첫 줄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존적인 아들이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명강이 주옥과 같은 가르침,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것이라는 것이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 엄청난 팔복과 엄청난 말씀들, 그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칠이 아닌가요? 예의상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겸양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더 세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에 이렇게 많은데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의 말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 완전히 끝까지 갔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이 말씀은 완전히 압권입니다. 압권. 예수님이 아들이신 그분이 아버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는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아들이신 그분이 받으셨는지 우리 앞부분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나는 그의 명령. 그래서 여기서 명령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이미 자신에게 뭐예요? 명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명령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자의로 말하려고 하지 않았고 어찌 보면 무능한 사람처럼 본대로 행하고 본대로 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아까 우리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메시지가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연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다시 넘어갔습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죽지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신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서 죽지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의 말씀이 자신에게 명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된 그 말씀이 자신에게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이리저리 요리조리 따지면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좋은 말이니까 줄치고 좋은 말이니까 읽고 묵상하는 것. 불교에서도 훌륭하다고 하는 그 스님들이 쓴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읽고 여러 가지 불경을 외웁니다. 그들도 암송을 합니다. 우리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세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믿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쫓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신에게 명령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 자신에게 명령이 된 그 말씀만이 자신에게 유익 있는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영생이 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령이 되지 않은 말씀은 본질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큐티 묵상을 매일 하고 그럴지라도 말씀이 명령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명령이 된 그 말씀 내가 사모하고 순종해야지. 세계명을 주셨는데 대의명령을 주셨는데 순종해야지. 그리고 순종한 자에게 성령님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저렇게 은혜를 받고 누구는 나는 맹숭맹숭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받는 자세에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명령이 되지 않은 말씀은 본질적으로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명령이 된 그 말씀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명령이 된다고 믿는 그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신에게 명령된 말씀에는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 생명은 뭐예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말씀, 명령이 된 말씀에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을 세상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만을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십자가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피의 결과로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셔서 순종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결국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순종과 그 명령으로 순종한 그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됐는데,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의 결과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결과물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결과물로 생겨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을 바라보실 때, 아들의 피의 결과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들의 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얼마나 뜨겁게 끌어올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냉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 냉정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엄청나게 터질 것만 같은 그 마음으로 아들의 피를 통해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정말 영원토록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영원토록 내가 널 책임지겠다. 영원한 언약 아들의 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토록 책임지겠다. 영원토록 책임지겠다는 아버지 앞에 우리는 영원토록 의존적인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립선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간 마귀 자녀 되는 겁니다. 생명 끊기는 겁니다. 자의로 말한 게 누굽니까? 그게 창세기 1장 3장에 나오죠. 자의적으로 내 뜻대로 말하고 내 소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마귀의 자녀로서 살았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뜻대로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해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너에게 아름다운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명령만을 순종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고 넉넉히 멋진 사역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도 동일한 그 방법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많은 생명의 열매를 주시고 아름다운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주시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의존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단순하고 쉽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따라가면 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린 영원토록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자녀는 우리는 영원토록 의존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철학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의존적일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있고 붙어있어도 끝까지 처절하게 의존적인 모습으로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